우리는 지난 월요일서부터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잘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중 하나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따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따릅니다. 누군가를 따르기도 하고 어떤 뭔가를 따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라든가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대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을 따라가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따릅니다. 사람을 따름에 다양한 사람들을 따르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상과 철학, 지혜와 지식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갑니다. 만몬주의라고 말하지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구해 따라 나가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롯이라고 하는 인물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롯과 아브라함은 같은 길을 갑니다. 같은 길을 가지만 추구하는 바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역사가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75세쯤 제가 됐을 때 75세가 되려면 저 아주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됐을 때 나는 과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75세까지 갈 필요도 없더라고요. 전 지금도 보면은 고향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 고향이 어떤 분은 서울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표준어를 쓰다 보니까 이 고향이 서울이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 고향은 서울이 아닙니다. 제 고향은 안동입니다. 근데 안동 가끔 이제 가거든요. 가면은 고즈넉한 시골, 그냥 차 한 대도 가끔씩 오가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서 보는 이 낙동강 흐르는 강물을 보면은 여기가 참 조용하고 천국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제가 아직 50이 안 됐는데도 있어요. 50이 안 됐는데도 있는데 75세 된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75세의 나이에 자기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로 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넘쳤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따른 자의 축복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온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자손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11장서부터 12장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느냐 아니면 창세기 11장 후반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하나님을 따랐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1장 말씀을 좀 볼까요? 11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읽으면 주어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는 좀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라가 주어가 되어서 데라의 주도하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했느냐, 아니면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데라에게 말씀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한 것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보면 15장 7절 말씀 우리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은 어떻게 분명히 기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로 끌어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 9장 7절과 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설교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순교에도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하면서 데라의 주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주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데라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당시는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집안의 어른은 누굴까요? 가장 연장자일 겁니다. 그 집안의 가장 연장자는 데라입니다. 데라가 왜 그곳을 떠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아버지 데라 또한 하란의 죽음 가운데 슬퍼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의 상처 속에 이곳을 잊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데라 본인이었고 데라의 그 아버지 데라의 또 이동 가운데 아브라함이 같이 또한 조카 롯도 같이 그곳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기에 데라가 주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곳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제가 우리 구미 새로남교회에 와서 처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 설교를 2022년 1월 셋째 주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 관한 부분에서 설교를 했는데 사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던가
또 아브라함의 순종, 헌신, 축복, 예배드림 다양한 분야를 통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더해진 축복,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누구나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 천복을 받는 역사 있길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의 부분이 다 어떤 부분에 복을 이야기하느냐, 세상적인 부분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복이라고 한다면 내 재물에 운이 넘치는 것, 내 건강에 운이 넘치는 것, 모든 일을 하든지 다 만사형통한 것, 오래 장수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복의 하나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추구해 나가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름 가운데 부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복이 다양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은 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점점 지경이 확장되면서 많은 부를 이룬 것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심령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라는 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너무 쉬워요. 그냥 짐 싸서 나오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짐 싸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를 수 있습니까? 그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포기하는 것을 봐보십시오. 먼저는 너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당시 이 갈대아 우르는요, 당시의 문명 사회 중에서 그래도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문명의 발달지 중에 한 곳입니다. 문명이 발달된 곳. 여러분,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물자들이 모였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제가 서울에서 이곳 구미로 내려왔을 때 저희 이제 집에 계신 저희 집이 아니라 저희 바로 밑에 집에 계신 분이 아니 그 좋은 서울을 왜 버리고 이곳 구미로 내려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 내려왔냐요? 서울이 좋은데. 서울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러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더니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경우는 사람들이 서울 하지 지방을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에 그곳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는 어떤 분은 또 그러세요. 여기 촌동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촌동네는요, 서울에도 촌동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서울에도 촌동네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다 서울이라고 서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의 말씀을 따를 때 내 교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시의 문명 사회를 시작하는 그곳에 이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많은 풍요와 문명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 나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또한 두 번째 포기한 것이 뭡니까? 친척입니다. 여러분, 친척을 버린다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사회는 사촌끼리도 사실 잘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촌, 8촌 어떻습니까? 8촌 관계하고 요즘 잘 교제합니까? 아마 저보다 한참 이제 윗 선배 세대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아마 6촌이나 8촌이 누군지를 알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 8촌 잘 모를걸요. 6촌도 잘 모를 겁니다. 4촌 정도는 알아도 6촌 넘어가면은 벌써 누군지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친척은요, 오늘날 친척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친척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의 수단이고, 나를 이렇게 여러 상황 가운데서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척의 부분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은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습니다. 하란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나홀이라고 하는 존재. 나홀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과 이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이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친척들,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나의 족속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모습은 우리 모습에서는 좀 없어요. 집성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고장에는 집성촌이 존재합니까? 제 고향에는 아직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성촌에 친척들이 아직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친척들은 아니지만 같은 성을 쓰고 같은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집성촌의 모습은 사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것까지 포기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포기해야 되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집 부분은 데라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 부분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기한 겁니다. 데라 같은 경우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게 되면은 데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탈무드나 이 미드라슈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문서를 보게 되면은 데라의 직업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직업이었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신을 제작해서 만드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란에 올라가서도 하란에 거주하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하란과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다른 곳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 있으면서 그 지역 안에서 같은 신을 섬기고 같은 문명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를 데라가 떠나 하란에 그냥 거주했던 것은 그가 만들던 신들을 여전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고 같은 문명의 물줄기 안에서 머물고 있었기에 충분히 그곳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 하란에서 아버지가 그곳에서 돌아가시고
그곳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은 상당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도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 포기하시겠죠.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롯의 부인처럼 뒤돌아봄의 모습, 우리가 갖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 속에 복의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그 복이 5번 등장함 가운데 결국은 아브라함을 어떤 자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른 자에게 더해진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자녀의 출산의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75세라고 한다면 1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셈의 족보의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족보의 부분에 누가 누구를 낳고의 부분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11장 11절에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14절에 셀라를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16절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18절에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20절에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라고 하면서 족보의 모습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을 때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의 나이입니까? 30세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75세가 됐는데도 자기의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자녀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아멘은 사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출산율 어떻다고 합니까? 0.8명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자녀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시편 127편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태의 열매가 있는 것을 상당한 하나님의 상급과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받는, 하나님을 따른 자가 받는 것. 두 번째는 바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할까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감춰지기를 바랄까요? 누구든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일 때 했던 것이 뭡니까? 다름 아닌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짓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11장 4절 말씀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때는 그 이름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태초의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과 내 지혜로 이름을 내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애써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애쓴다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역사에서 더해지는 것,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과거 개역 한글책은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2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잔을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니라고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신 분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2장 이전에 복의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가운데 복 주셨습니다.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벌써 복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여전히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창세기 1장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의 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날이기에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역사는 노아의 시대에 가서 노아가 이 창세기 9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의 부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복들을 봐보면요, 모든 인간에게 허락한 복입니다. 태초의 인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이 창세기 12장의 복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더해진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기에 이런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만 잘 사귀어도 어떻다고 합니까? 그 친구로부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것이 우리는 좋은 말로 받아들이지만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 그의 영향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을 봐보십시오. 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랐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랐다는 것, 오늘 본문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하면서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따랐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따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인생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부요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부요함은 롯의 모습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롯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 많은 소유가 있었지만은 결국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는, 세상 가운데서 다 빼앗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지켜 나간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역사 속에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큰 민족,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함, 복의 근원,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땅의 부분도 약속해 주십니다. 1절을 통해 내게 보일 이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죠. 그런 모습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았던 땅에 가는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최종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모든 것이 성취되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직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서 아버지를 장사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여정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며 그 땅의 성취는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가운데 그 땅이 그들 자손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과 따르지 않는 삶은 처음 보기에는 별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의 그 시간의 흐름의 역사 속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매일같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또한 한 구절로, 한 단락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지켜감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하신 이런 축복들을 누려가는 은혜가 온 성도들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말씀은 실행하고 따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더 큰 은혜와 또한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